창세기 6장 1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2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담의 손자 즉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공동체가 시작되었고요. 대를 이어갔지만 가인의 후예인 사람의 딸들과 통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영적인 삶을 버리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20년의 말미를 주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회개하기는커녕 죄악으로 가득 찼고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에 하나님은 세상에 씨를 남길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성경은 두 가지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과 구원의 길도 반드시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준비되는 것은 믿는 자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니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길고도 길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으나 오래 참으심도 길다 이것입니다. 13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지만 3절에서 이미 선언하신 바와 같이 멸절을 결단하신 때로부터 120년의 시한을 회개의 기회로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짧디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납니다.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판을 늦추시는 것이 구원을 포기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 심판을 포기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에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의 우리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여러 가지 재앙이 과거보다 훨씬 짧은 주기로 인류에게 연속해서 다가오는 이때입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만약 120년이 남아있다면 그 120년은 회개하기에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제 생각에는 최후의 심판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고통이 길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은 속히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여 품어줄 믿음의 공동체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 방주,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방주는 물 위에 뜨기 위한 단순한 목적의 상자 모양의 배를 말합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과 역청으로 칠하라는 명령에서 심판은 물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청은 송진 등의 수지로 만든 아스팔트인데요. 방수 재료로 사용됩니다. 칸들은 둥지 같은 방을 의미하는 말로서 많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19, 20절에서 말하는 모든 생물들을 보호할 방입니다.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한 규빗은 45.6cm이고요. 환산하면 방주의 규모는 길이가 136.8m, 너비는 22.8m, 높이는 13.68m 가량의 큰 배입니다. 이 정도 배의 용량은 32,800톤이 된다고 합니다. 노아 가족과 많은 동물들과 그들의 식량을 적재하는 데에 충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는 3층으로 되고 3층에는 여러 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예고하신 홍수를 실제로 보내시는데요. 홍수 심판의 역사적 증거가 지구상의 지층과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강의 시리즈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크게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는 짐승의 표로 제사를 하며 세우는 언약인데요. 구원주와 구원받는 자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그 짐승처럼 죽음을 당한다는 혈맹적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적 제사의 원초적 근거는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를 저질러 죄에 감염된 인류를 구원하고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은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미리 받으시고 노아 가족을 보호하시는 근거를 세우시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의 제사는 8장 20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관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인류는 짐승의 피로 예표되는 믿음의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가족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시는데요. 이 또한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소속자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서 21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세심한 구원 행위를 계획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홍수의 목적은 전멸이 아니라 씨를 남기는 것이며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홍수 기간 내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지구상의 물 위에 동실 떠있는 이 방주 하나에 맞춰져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이 명령을 받은 때에는 세 아들들이 태어나 결혼을 한 이후이므로 노아 나이 500세 이후이고 홍수는 그가 600세에 왔습니다. 노아는 길게는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며 모든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노아의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충성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하며 오랜 기간 동안 거대한 배를 건조하는 노아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만큼 역으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세상에 100년 동안 선포된 셈입니다. 홍수 심판은 있을 것이고 구원의 방법은 방주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미 복음과 함께 선언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에게 죽음을 당했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받는 공동체요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과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전 우주적으로 실행하실 것입니다. 노아는 목수일을 하며 준행했다면 우리는 전도와 교회 공동체 예배로서 구원 방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순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구원 방주에 그리고 구원으로 들어올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구원 방주를 지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원 방주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 방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완성의 날인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세상에 알려서 구원받도록 알려서 구원방주로 이끌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